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오신 주님의 백성들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배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하나님의 의사 그의 저를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고 낭망했던 마음들이 치유받으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들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상처받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았던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아와 아버지 깨어진 모든 자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아버지 슬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체를 만져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금요일 이 저녁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정말 회복되고 돌아가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머니 기도 모임 간증 세 번째 시간 문진희 성도님 나와주셔서요,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이야기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물 동산원 문진희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머니 기도 모임을 통해 이 자리에 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봄학기를 마치고 난 후기로 부족한 저에게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는 정말 단숨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에 앞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결정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간증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위로 아들 하나와 아래로 딸 둘을 가진 새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새 아이를 둔 엄마로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하면서 어기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깨닫게 된 바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더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어머니 기도 모임을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는 통로로 여기고 이 모임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 성경에 쓰인 말씀의 의미나 동기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기모에 참석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중간에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하다가 지난 가을 학기부터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어기모를 떠나 있을 때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의 관계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을 때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생각에 그칠 뿐이었고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는 동안 저에게는 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갑자기 오십견이 온 겁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순간의 고난이겠지 하며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마음뿐이었으며 주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시련이 왔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저의 인생에서 주님 다음의 순위인 아이들이 변화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목사가 된다던 첫째 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주님과 너무 멀어졌으며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둘째 아이는 대학 가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핑계로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막내는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을 많이 힘들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어쩔 수 없이 다윗처럼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신 것이죠. 다 큰 새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나머지 두 아이들까지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눈물로 주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어기모 봄 학기에서는 고통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였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도 희망적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저의 눈에 아이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대학으로 그리고 사회로 나간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것을 다짐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머니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안전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 교회와 함께 들어주고 위로해 주신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을 학기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더욱 풍성한 어머니 기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출타할 때 늘 교회 소식에 알리니까 이번에 고국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알렸더니 성도 한 분께서 저에게 한국에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꼭 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도 고마웠지만 제가 거하는 곳은 수원이었고
병원은 또 서울이어서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서울 쪽에 병원 가까운 쪽에 호텔을 잡고 또 송도께서 다 해준 것이니까 그냥 빨리 검사 받고 가야지 하고 누웠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하는데 첫 검사에 뭔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의 닥터의 소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다음 검사 이어지는 동안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고 이제 알려주는 대로 다시 그 전문의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도 하고 검사를 했더니 암이다라는 소견을 받고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얘기는 전혀 제게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뭐 건강하고 혈압도 좋고 늘 그냥 평소에 다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내게 이러한 일이 또 이러한 병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쭉 돌아보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막는 일이 대부분이었지.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었는데 왜 일이 터지게끔 놔두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매주 금요일에 정확한 제목은 내 영혼의 내시경입니다.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공부했고 또 예배 언어를 공부했지 상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민 목회를 해오면서 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적어 놓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이민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먼저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꺼낸 것은 우리 교회도 작년을 지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예전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 내 안에 나는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오늘은 상처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것을 이야기 나누고요. 몇 가지 사례들을 나눌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2주 동안 더 이어져서 성경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험만 들었느냐? 아니요,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도 상처를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나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내 영혼의 내시경 중에 먼저 상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처의 패런을 보면 저는 오늘 상처의 패런을 5가지만 적어 놓았는데 혹시 이 페이퍼는 안 들고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들고 오셔도 괜찮고 자, 5가지 패런인데 상처의 패런이 꼭 5가지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사역을 해보니까 대개 이 범주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밖으로도 아주 소수는 정말 다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만 골랐다라는 겁니다. 10가지 만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마 상처가 없다가도 10가지 얘기하면 상처 생길걸요. 그러니까 5가지만 요약해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의 패런 중에
첫째, 이게 상처구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상처가 뭔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상처의 패런을 보면 첫째, 원인 모를 분노입니다. 그냥 막 화가 납니다. 특별히 누군가 옆에 있어서 날 괴롭힌 것도 아닌데 혼자 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화가 난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화가 나면은요, 내 속에 원인 모를 화가 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이 나고요, 내가 화났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화뿐만이 아닙니다. 화가 아니라 괜히 우울해요. 슬픈 드라마를, 영화를 본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꼭 갱년기인 것도 아닌데 내가 우울합니다. 근데 또 우울하면, 또 심란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며칠째 간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화가 나고 우울하고 심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죠. 머리에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지금 화가 나니까, 우울하니까, 심란하니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서 큐티를 해볼까? 그냥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지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열려고 해도 도대체 뭘 읽어야 되는지, 예전에는 한 절만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던데 도무지 큐티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난 크리스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딱히 이유 없는데 화가 나고, 딱히 이유도 없는데 우울하고 심란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성경도 잘 안 읽혀집니다. 이것이 내 안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패러는 무엇인가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은 무엇인가 하면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바로 중독입니다. 끊어지지 못하는 것.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술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도박을, 게임을, 음란물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해지면은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면서 몇몇 분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목사님 사실 끊어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뉴욕에서 이거라도 하며 살아야지요.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마음에 조금 찔림은 있지만 그냥 이거 끊지 않고 그대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놓기가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기도는 한대요. 하나님, 술은 마시지만 간은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담배는 피지만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교인들이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상담하면서 제일 많은 중독을 봤는데, 제일 많은 중독은 담배, 술, 도박, 음란물 아닙니다. 뭐냐면 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독이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진짜 남 얘기 안 하려고, 비판 안 하려고, 남 판단 안 하려고 결심하고 나갔어요. 1, 2, 3초 지나니까 나와버리대요. 또 나와들어요. 그런데요, 그거 하고 나면 시원해요. 좋아요. 이러시는 겁니다. 비판에서는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정죄에서는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자꾸 내가 하고 내가 하면서 자꾸 내 마음이 또 기뻐요. 좋아요. 그거 하면 재밌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 만나고 또 그 길로 가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없을까요? 그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패런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 나에게 꼭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꼭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갑자기 사자를 보면, 아니면 구가 반복되는 걸 보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자꾸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심, 두려움. 어떤 분은요,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새롭게 시도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새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상처로 시작되는 것이지 교회가 나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뭐가 있냐면요, 청바지를 못 입어요. 통성기도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너무,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젊게 입어보라고, 왜 목사 티내냐고 청바지를 사줬는데 그거 그대로 뉴욕에 놓고 왔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해요. 뭔가 털릴 것 같은 기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 때문에 아직까지 청바지를 못 입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뭔가 변화에 대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어떤 것들, 그것이 괜한 걱정, 또 괜한 두려움, 괜한 공포심, 이것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전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패런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분 있죠. 신방 와달라 그래서 신방 갔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테이블을 닦고 계세요. 아니요, 신방 왔는데 예배해야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커피를 끓이시고요. 그건 예배 끝나고 해도 되는데요. 또 막 젓가락을 놓으시고 뭘 놓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않으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뭔가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앙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것은 바로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요즘 뭘 찾는다 그러는데, 뭘 검사한다, 적성 검사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상처의 패런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양육도 받았습니다. 큐티 훈련도 받았습니다. 은혜 체험이라는 것도 해봤고요. 또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성령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끄덕이긴 하지만 나 혼자 나에게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너는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것.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두 마음이 똑같이 이루어오는데, 하나는 와 좋겠다, 동시에 열받는다. 나는 왜 그런 기분이 없을까?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을까?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요, 어떨 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요. 너무 빠져나가면은 무서우니까 그냥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도 부럽고 자기는 늘 중간에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예전에 나에게 주어졌던 상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는가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오물오물 하셔서 그냥 사람의 모양을 뜨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from the dust, 흙에 대한 모든 원소를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 흙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처음 만들었던 원소로 그것으로 다 분해되어진다, 흩어진다라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흙으로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았죠.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강아지에게 술을 먹여봤대요. 그 강아지도 취하더래요. 그러면서 위대한 발견이다, 분명히 인간은 어디에서부턴가 진화되었을 거야, 이렇게 또 진화의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는 뒤로 하고 지금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기를, 그것은 푸뉴마, 르와라고도 했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Holy Spirit.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영을 사람에게, 흙에게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생영이 되었다. 그 생명을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피릿이 흙, 바디에 부어졌을 때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soul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지게 된 것이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이 열려 있어야 하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나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아니고요, 육이 아니고요, 소울, 혼에 관한 것입니다. 혼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생명의 삶에 배웠는데, 지, 정, 의. 혼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요.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혼인데, 나를 대표하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바로 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 자체는 나의 바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어디에 받겠습니까? 영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육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던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상처받는다 그러면은 혼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 중에서, 혼은 지정의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지식의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식의 상처를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싫어요, 이런 분 없습니다. 나는 의지의 상처를 받아서 자꾸 뭔가 결단을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을 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요, 상처는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번 받았던 상처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상처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서로 나를 들여다봐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십니다.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오늘 금요일 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의 연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자꾸 이 상처의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 하고 달려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지친 몸으로 들어왔는데 자녀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예뻐요. 와락 껴안고 그래 잘 있었어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뿌듯할까요? 다음 날도 기다립니다. 또 해야지. 아빠 하고 달려갔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또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툭 밀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빠 어제와 다르다.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좀 더 빨리 달려갔어야 했나 보다. 이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는 세게 달려가서 아빠에 확 안기는데 그날따라 아빠의 상태가 더 안 좋았는 모양입니다. 너무 세게 안겼다고 아프다고 아빠가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혼돈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이는 상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상처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상처를 망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식의 세계는 요만큼이고요,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의식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잊으려고 그래요. 자, 이제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가지 않아요. 그냥 TV 보고 웃고 있어요. 아이가 TV가 재밌어서요? 아니요. 아이 나름대로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냥 아빠에게 달려가면 뭔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TV를 보고 웃자. 옛날 아빠한테 혼났던 거 빨리 달려가서 아빠에게 안겼다가 혼났다는 것, 아빠에게 거부감 당하는 것 잊어버리려고 망각에 집어넣고 자꾸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인은 이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목회자에게 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기쁘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잘 준비해 놨는데 식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나 피곤해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자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여기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거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자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이 식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온갖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누워있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전에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였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면서 몸이 안 좋다면서 자꾸 이 아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것에 그것을 망각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상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시작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다 반응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좋은데 이제 코드가 나오는 거죠. 아파 있는 아내를 보면 남편이 화냅니다. 그러면 더욱더 실망해가지고 아내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시집 와서 당신 때문에 고생해서 이 아픈 건데 왜 나를 못 알아주냐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시편을 읽지 않습니다. 저녁 반찬에 시금치가 올라오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고 시집 생각이 납니다. 상처는 끊임없이 고리가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는 원칙적으로 감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보이면 당황하게 되죠. 그 감정에서 당황하게 되면 엉뚱한 말이 나오고요. 또 내 언어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열등감에서 보이는 것이죠. 감정에서 상처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처는 어디를 작용하는가 하면 자꾸 내 약점, 내 열등감을 자꾸만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쓰지 않았던 언어를 쓰게 되죠. 어떨 때는 과격한 언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너무 고차원적인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분이 열등감에 또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모적인 부분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스트레이트 파마를 그만 잘못 얘기해서 스트레스 파마가 잘 안 나와서 그랬다고요. 내 언어가 내가 평소에 쓰던 언어보다 다른 언어가 나올 때에는 분명히 내 속에 상처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언어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상처는 감정에 국한된 것이지만 인간은 통전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적인 거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좀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통곡이 안 일어나요. 얼마나 울고 싶으면 한 분은 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싶었는데도 내 눈에는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너무 안 나와서 눈도 한번 찔러보고 싶었대요. 그런데도 안 나오더래요. 그것이 기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감정에 받은 상처가 연결되어져서 모든 부분에 영적인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아예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해야 영적인 깊은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통전적이라고 그랬죠. 영이 약해지게 되면 육적인 부분에도 고스란히 오게 됩니다.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혼이 상하니까 영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영과 혼이 무너지고 약해지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금방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상처에 대해서 더 약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캄캄하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니까, 나를 비추니까 나는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상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상처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쓸 때가 가장 우울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우울하고 공포심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상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몸부림치면서 주를 불렀던 것, 그것이 바로 그 고백이 우리는 지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나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너무 상처 많이 받아서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손가락에 칼로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니까 이제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손가락을 때리고 이 손가락을 때리면 어디가 더 아플까요? 상처난 쪽이 더 아픕니다.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에 반응한 것인데, 상처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망각 속에 넣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각 속에 넣어놓은 것을 성경은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쓴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러루트, 쓴뿌리. 이 쓴뿌리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건은 하나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반응하는 것은 다 제각각입니다. 자, 우리 한미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 그 사건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각각이잖아요. 반응이 각각인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따라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예전에 받았던 자기의 상처를 망각 속에,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거기에 대한 사건과 반응이 그렇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인 것이고요, 이 상처는 힘을 갖습니다. 세력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뜨거워지기 위함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넣어놓았던 그 쓴뿌리가 힘을 얻지 아니하도록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어떤 일에,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나도 몰랐던 그 망각의 세계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와 남편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교우와 교우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건강했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건강했던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에서 가장 아픈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씻겨질는지 안 씻겨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성도가 자살을 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엄마 혼자서 조기 유학을 오고 기러기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조기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이 아내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는 여행사에 넣었다가 그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왔습니다. 온 이상 가족을 만났으니 잠시 관광비자로 왔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법 체류가 되었습니다. 1년, 2년을 살아가다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젊은 소방관의 일들을 했고 아직 힘이 있으니까 건축 일을 따라다녀봤는데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또 자존심도 있어서 그냥 조금 다니다가 그만둬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상처의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다이어트가 안 될까? 매일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까? 빨리 찾아보십시오. 내 상처가 뭔지. 일을 끝까지 못하는 것도 상처였어요. 이분이 뭘 시작하면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다가 뭔가 일을 해보다가 캐시를 많이 받는다더라 라고 해서 남자도 할 수 있다더라 해서 네일 일을 배웠습니다. 소방관이었던 분이, 액티브하게 일했던 분이 그 작은 곳에서 발을 닦아주며 매니큐어 해주는 일 쉽지 않죠. 이제 그에게 모든 일들이 쏟아 부어졌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구조하러 나갔던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쉽게 죽는다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아내하고 저에게 편지를 2개를 남기고 그 가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들여다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저보고 모든 걸 다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 아내도 상처였지만 아무도 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상처이고 저에게 편지를 남기고 떠난 것도 상처일 텐데, 당연히 이 일은 목사가 담당하라고 어느 누구도 보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의 상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라면 그 문제를 잘 다루었을 것입니다. 가족도 위로하고 내 스스로도 위로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성도들도 위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가를, 가족이 소중한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나를 위해 구원을 주신 그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알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 일이라 당황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집례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예요. 상처는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상처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망각 속에 집어넣고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쓴뿌리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무기력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끊임없는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기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쓴뿌리가 힘을 얻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관계에 평화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쓴뿌리는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쓴뿌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것이 매주 금요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day by day, 아니요, from time to time, 이게 정기적인 겁니다. 하루에도 정기적인 것, 하루에 식사를 3번 하듯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Fill it up, 충만, fill it up. 나에게 말씀이 약해질 때마다 채우는 것, fill it up.
그러면 그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때도 그랬죠.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한,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기도하고, 또 누구를 새롭게 만날 건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동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산을 통해서 새신자가 들어오도록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고 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 서로 만나게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알고 계셔서 우리의 육체에 당신의 스피릿을 불어넣으시고 혼에게 우리 스스로를 보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건강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노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힘있는 쓴뿌리를 무기력화시켜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도시선교 갑니다. 함께 참여할 선교팀, 또 사역하시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 또 그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그 도시 속에, 도시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캠프 프라이드 합니다. 입양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고국의 소중함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상처를 무기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셔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무기력화시키고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느냐,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시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매번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도시로 나아갑니다.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전념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캠프 프라이드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음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타국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기력화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에 묶여서 쓴뿌리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상처를 무기력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치유이고 그것이 회복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아내와 엄마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아빠와 남편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상처를 이겨내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탓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 오니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광수 목사님을 파송하셨고 해년마다 도울 수 있게 하셨고 이제 그 시간이 다음 주에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점점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도시를 복음화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그곳에 가서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일정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 프라이드가 열립니다. 고국의 소중함을 깨닫는 입양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교우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되 무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하심을 가져다 줄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의 모든 피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 잠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기대하며 또 다음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희들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교회와 가정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무기력화시키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길 떠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